우리 아까 신명기 1장 한 3절, 3절까지 봤다고 하면 돼요. 우리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 40년 11월에 대한 그달 초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0년 11월 그달 초일일이 어떤 때냐? 4절에 보면 때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어때냐?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0년 지금 요 신명기가 선포될 시점에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온 왕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람들이 누구냐? 1세대냐, 2세대냐라고 얘기할 때 1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다 죽었고요. 2세대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온 왕이나 바산왕 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이겼냐? 2세대 사람들은 노뱀 사건 때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산왕 옥, 시온왕 옥과 예전에 1세대들은 그들과 싸우라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싸워라 해서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바산왕 옥도 이겼고 시온왕 옥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뭘 경험했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실력으로 하면 바산왕 옥이나 시온왕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한 사람들에게 봐라. 지금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너희들 바산왕 옥과 싸워보지 않았니? 시온왕과 싸워보지 않았니? 그때 이긴 승리의 비결이 뭐야? 너희들이 순종해서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명령도 똑같아. 너희들이 이제 잘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암시를 담기 위해서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최근에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시온왕 얘기, 바산왕 옥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고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개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5절 이하, 6절 이하에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대략적으로 한 4절, 5절까지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5절 이후서부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6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라는 건 뭐냐면, 시내산에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12개월 동안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막 만드는 제도, 그래서 성막도 만들고요. 한 11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율법 교육받고 성막 세우고 그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고 공부도 했고 훈련도 했고 한 11개월쯤 있었으니 이제 오래 있었으니 이제는 떠나라.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을 좀 우리들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4절에도 보면 시온왕, 바산왕옥이 어느 족속?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제 1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너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리고 그 근지로 가서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 뭐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얘기는 언제 나왔던 내용이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땅 준다. 어디를 주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18절.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벌써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괴로움 당할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몇 대 만에 나오는 거냐면 4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00년 동안 4대에 걸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어야 되나? 애굽 땅까지 죄가 관영한 곳이면은 빨리 하나님이 꺼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왜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거하도록 하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오느냐. 뭐 이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400년 뒤에 4대가 지난 뒤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디에 오느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인데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땅의 범위가 어디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가. 4대에 걸치도록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애굽에. 물론 죄악이 관영한 건 맞는데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3가지가 있어요. 땅 준다, 후손 준다, 함께 하겠다. 근데 후손이 번창을 하려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낳아야죠.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야죠. 그래야 이 후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에 갈 때는 야곱의 식구가 한 7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 70명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되었거든요. 남자 장정의 수가. 그러려면 그런 60만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몇 대가 흘러가야 되냐면 4대가 흘러가야 돼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7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는 지금 뭐 2을 낳았지만은 그렇지만 만일에 저도 7을 낳았고 제 동생도 7을 낳았고 그럼 또 그 밑에 7 낳은 애들이 또 7씩을 낳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3, 4대 지나면 엄청난 꼽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뭐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의 요 관련된 사람 가족 식구를 다 모아놓아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7, 80명 되더라고. 1대만 하더라도 보니까 아마 금방 그렇게 돼요. 왜냐면 워낙에 낳아놓은 게 많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애들이 또 그런 식으로 낳는다고 친다면 4대 가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몇 대가 지나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신 데는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알다시피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후손이 번성하기로 약속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것이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평야. 이건 뭐 곡창지대로서는 아주 소문난 곳 아닙니까? 바로 그 고센 땅이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다 둔 것은 최소한 인구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때까지는 그 땅에서 좀 살아야 돼. 우리가 벼이삭 모를 심을 때도 모가 어느 정도 커서 논에다 옮겨 심기 전까지는 모판에다 키우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모판의 기간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후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후손만 많아지고 잘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 400년이 되니까 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에 있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는 북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의 센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개의 대륙이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센터에다 딱 놔서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시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 또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쪽 땅에 비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게 아니야.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땅이나 또는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뭐 남북 다 합해봐야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도 넓이 정도 될래나? 충청 남북도 합해놓은 면적? 땅땡이 넓이도 조그맣고 또 그 땅 안에 산지가 3분의 2야. 산이 3분의 2예요. 그리고 평지라고 있어봐야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강변에 약간의 평지, 또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해변에 조금 평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무슨 뭐 농산물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는 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산지가 있다고 해서 산지 속에 뭐 금, 은, 각종 무슨 이런 광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그건 땅도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마치 뻥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땅을 주셨냐?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가나안 땅을 보면 거기선 잘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다 두시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 땅에서 잘 살아.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기가 막힌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척박하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원리는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면 신약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봐라.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한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일꾼으로 쓰시냐? 사실 그런 자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면 일이 하나도 안 돼야 돼. 근데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자들이 모여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궁금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도 미련한 자, 못난 자, 연약한 자 불러서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 주신다고 해놓고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 주시지 않고 척박하고 별 볼 일 없는 땅 주시고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단에서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솟아나와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발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랬던 물들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데 사막으로 흘러가고 황무지로 흘러가는데 그 사막과 황무지가 그 생명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비옥한 뭐 농산물들을 내고 꽃을 피우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야.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도 꽃이 피고요.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런 땅을 주셔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라고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황무하고 뭐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처음에 인류의 시작을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전혀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땅, 그 혼돈된 땅에게 명령하시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어라. 또 야채들은 나라 씨 맺는 채소들은 씨 맺고 열매 맺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아무리 혼돈되고 공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큰 땅 준 것 같은데요. 이 땅 다 합해봐야 충청남부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만도 못해요. 그런 땅 넓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땅 주시면서 뭐 되게 인심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땅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기업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봐서요. 신명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면서 어떤 땅 주시겠다는 그 지명 이름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요. 아라바 산지, 평지, 남방,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그냥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뭐 평지 산지 뭐 아라바 뭐 이로서 지명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땅은 언제 비로소 소유가 되죠? 400년 지나야, 4대가 지나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가 네가 갖게 될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년 세월 지나고 4대가 지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불평 원망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도 돌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요? 이제 주변의 지리, 어디에 뭐 있고 뭐 하는 거 다 알잖아. 이거 다 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처럼 두리뭉실하게 애굽강에서부터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명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라바 알지? 거기 산지? 그 평지 알지? 그 다음에 거기 그 옆에 그 땅 알지? 그 땅 딱딱딱딱딱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 다 줘서 결국은 어디까지였느냐? 아브라함 때 얘기했던 유브라데까지 이게 네 땅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봐, 나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거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아브라함 때 400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4대라고 얘기했고 때가 차서 너희 때에 이렇게 내가 약속하고 언약 맺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눈앞에 지금 있지 않니? 이렇게 나는 여태까지 약속을 지켜왔어. 그러니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믿는데 너희들도 약속 한번 지켜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로 했던 것을 다 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건 왜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45년도에 전 세계로 흩어져,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우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면서 딴 데 가서 살고 있을 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들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2000년 동안 지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것들이 와서 이 땅이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분쟁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도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어떤 땅을 사놨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요즘 무슨 빈집이나 빈 땅들이 있으면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쓱 가가지고 주인도 없으니까 집 져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 내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에도 이런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이 있을 때 내보낼 때 뭐 보상을 해서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그냥 내 땅이라고 내쫓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뒤에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 분쟁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이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얻게 됐냐?
근거가 어디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드리는 거야. 우리 땅이 어딘 줄 아냐?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러고서는 들이민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살았던 거기에서 그냥 홈리스 같이 남의 땅 들어와서 그냥 쓱 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대 문서에도 어디에도 우리 땅이 여거다라고 써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거야. 그래도 성경책에 분명하게 있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게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거기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껏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기록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살았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망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살았으니까 이 땅은 다시 우리 거다. 이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길 것도 다 아셔서 아브라함 때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400년 지난 이제 가나안 문턱에 섰을 때는 요 땅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너희들 요렇게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 되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땅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한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그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얻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복은 뭡니까? 남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 내쫓고 내가 빼앗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서 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기로 이미 딱 결정된 땅이니까 너는 그냥 가서 얻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8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나를 보라는 거예요. 시온왕, 바산왕, 옥,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인데 이겼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땅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제 거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후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은 땅만이 아니에요. 무슨 약속도 하셨냐면 후손의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뭐 정말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식구가 몇 있었나? 사라 뭐 격가지로 하갈, 이스마엘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야곱 때 조금 많아졌고 그래봐야 야곱 때 이 애굽에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70명이었던 식구들이 얼만큼 늘어났냐? 10절에 보면 번성케 하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9절에 보면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약속을 지켰다? 후손의 약속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세 홀로는 도저히 짐질 수 없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자기 혼자서 지금 짐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 이제 족합니다. 더 이상 주면 내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얼만큼 더 많게 하셔라? 전배나 더 많게 해라. 어떻게 짐을 질라고 이 짐을 질라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이 짐을 질 수 있나 안 질 수 있나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모세가 원하는 건 내가 질 수 없어도 좌우장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기쁜 거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는 자기 홀로 짐을 다 질라 그러는 사람 있잖아.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유치부 1에서부터 권사회, 원로 장로회에 있는 모든 일까지 시시콜콜 다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돌아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내가 어차피 혼자서는 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 모세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약간 이건 격가지의 얘기였고, 요는 어쨌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후손을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홀로 질 수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을 허락하셨냐? 그 후손된 백성이 무질서하고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아진 그 후손들을 잘 관리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모세 보고 왜 너가 혼자 짐을 지려고 하냐? 천부장 백부장 같은 자를 두어서 좀 하지. 이렇게 코치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그 문제를 들고 뭐라고 했냐면, 또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두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백성들도 올소이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뭐 10부장 50부장 뭐 이런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손을 번성시킬 뿐만 아니라, 번성의 능사가 아니야, 이 번성된 이 후손을 시스템화, 오거나이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스템은요, 세상하고는 또 달라. 세상에서는요, 어떤 조직이나 이 체제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왕을 위한, 인간 자기 왕을, 함무라비면 함무라비, 이 자기 인간 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든, 그리고 귀족을 위한, 왕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귀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을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을 해라. 우리가 보통 어떤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일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빽 있는 사람은 무죄, 빽 없는 사람은 빽하고 죽어야죠. 그런 게 요즘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는 양방 간에, 누가 이렇게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공정히 판단해라. 또 심지어는 이건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보통 자기 본국민에게는 유리하게, 타국민에게는 불리하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인이나 약자나 모든 사람에게.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 얘기가 뭐예요? 차별이 있는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손을 많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후손이 공정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딱 해주셨어.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까지 세워서. 그래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는 또 누구에게 가져오게 해라?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라.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많이 낳았다고 축복이냐? 아니에요.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아도 어째야 이게 축복이냐면 자식들이 다 잘 돼야, 그래야 축복이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새끼들 많아 놓는데 이 많은 놈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심히 번성했어요. 모세 혼자 지기 정말 힘들 정도로 번성했어요. 이 번성하는 게 축복이냐?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홀로 질 수 없으니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해가지고 시스템화 시키시고, 또 그러면서도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분쟁이 일어날 때는 약자와 강자 차별 없이 빈천, 부하고 천한 것을 또 관계없이, 또 타국인과 본국인 관계없이 공평히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모세 앞에 갖고 오게 하고, 모세는 또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갈까요? 하나님께 들고 가서 이스라엘의 번성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딱 하나님이 체계회에 그렇게 놨어.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된 거지, 뒤따 번성만 한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땅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 땅의 축복 눈앞에 와 있지. 후손 축복 약속했는데 번성했지. 그리고 그냥 번성만 했냐? 시스템화, 체계화 다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신 데는 다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거의 이제 지금 거의 90% 지금 99%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뭐만 이루어지냐면 땅만 얻으면 돼. 그렇잖아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질 무렵 19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이제 가나안 문턱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호렙산을 떠나서 며칠 됐을 때냐면 11일 되었을 때, 11일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처럼 20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 아모리 족속 산지, 아브라함 때는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냅두고 있었지만 이제 죄악도 관영했고 내가 400년 뒤에 그 땅 준다고 약속도 했고 4대 만에 준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제 때가 다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일어나 가서 정복하라가 아니라 얻으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21절. 이제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해라? 얻어라.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가지래니까 얻어라.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주저워하지 말라. 이미 이것은 얻도록 다 결정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얻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했어요.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면 믿으면 돼. 그럼 자녀 되는 권세 얻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게 감히 천국을 어떻게 가?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시기로 다 돼 있는데 그냥 가면 돼. 주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면 돼. 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고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 믿고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믿고 가면 엄청난 일들을 얻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래. 아모리족 속으로 올라가래.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2절. 그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그냥 가져라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잠깐만요. 하나님 가서 얻으라 그러는데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쟤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저들을 몰아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고 지금 제동을 건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의견을 제기하냐면 우리가 저기를 올라가려면 순서가 필요하다. 일단 정탐을 해야 된다. 정탐. 그리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걸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고 그거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갔다가는 죽는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앞에 20절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이 20절, 21절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주기로 된 거니까 너 가서 얻어.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인간,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해 봐야 된다.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건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거 따져볼 거 따져봐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리신 명령은 옳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정탐을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믿지를 못해. 다 따져봐야 되겠대. 또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일이 있을 수?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이러고서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또 고마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말하잖아요. 니까지 것이 무엇인데 그따위 나한테 대해서 얘기를 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볼래? 허용을 하세요. 왜 허용하시냐? 존중하시니까. 우리를 존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 또 하시냐? 실패할 것도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세요. 왜냐?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내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정말 비한다면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피부 깊숙이 깨닫기를 원하셔. 왜냐?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정탐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23절에 거기 보면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허용했다라는 얘기예요. 허용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열두 정탐권 한번 택해서 너희들 말대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를 택해서 뭐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정탐 결과 가나안 땅에 뭐 열매들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가지고 오니까 열매들이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25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좋더라, 맞더라, 좋은 땅 맞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과 맞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올라가야지.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그 명령을 듣고도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또 이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 안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안에 원망, 불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셨다. 아니, 조금 무슨 아모리 족속 손에 붙여 멸하려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 끄집어내려고 불러냈지. 예.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요 22절, 요게 지금 19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우리 아까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나왔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열 하루길이 어쩌다가 40년이 되었나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 앞에는 객관적으로 한 얘기였다면, 요 지금 이 1장 후반부에서는 열 하루길이 어떻게 하다가 40년이 되었나,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 하루길이 어떻게 하다가 40년이 되었습니까? 얘긴 간단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열 하루길이 40년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왜 주시는 줄 알아요?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게 신명기인데, 그래서 이 명령도 해라, 저 명령도 해라,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러고선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라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귀찮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1일이면 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몇 년 걸쳐서 한다? 40년 걸쳐서 한다. 알아서 오래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 오래 살 것 같으면은 나는 한 200년, 300년 살 것 같으니까 40년씩 걸리더라도 해볼 거 다 해보고 살겠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럼 얼마나 인생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옳지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거 하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게 복된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우리 오늘 1장만 하는데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1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들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또박또박 요 신명기의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야 산다고 하셨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굴레로 여기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고 고집 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정말 참다운 삶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길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열 하루길의 길이를 40년 걸쳐서 가는 이런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